구원받은 성도들의 할렐루야입니다. 전체 제목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할렐루야인데,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주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할렐루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할렐루야를 해야 할지,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할렐시를 통하여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렐루야를 해야 할지 우리에게 영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새 노래는 이제 글자 그대로 새로운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지난 역사 가운데 새로운 찬양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곡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중세시대 때 나왔던 그 곡들은 다 사실은 찬양을 기반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중세시대에 나온 곡들을 우리가 소위 이제 클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젊었을 때는 몰랐을 때는 그냥 클래식 하면 매우 이제 고풍스럽고 매우 수준이 높은 이제 그런 곡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노래 배경은 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내용도 다 찬양에 관한,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음악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학 가서 성악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음악을 작곡가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인류에 나와 있는 모든 수준 높은 곡들은 다 클래식이죠. 클래식이고 고전 그런 곡들인데, 근데 이제 가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유학 가서 성악을 배우고 클래식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다 내용이 기독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찬양의 영성과 은혜를 알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클래식을 깊이와 그 나온 곡들의 배경과 역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요. 또 감사한 거는 또 이제 이 클래식을 그렇게 또 공부했으면 또 그것을 또 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필드가 사실 교회 외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찬양 성악을 하기도 하고 또 연주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교회 형편에 따라 교회에서 약간의 사례를 또 드리고, 어쨌든 본인이 또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필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시다가 믿음 없는 사람도 또 이제 가랑비 옷 젖는다고 교회에서 연주하고 하다 보면 또 신앙이 자리 잡기도 하는, 지금 이런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서 이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새 노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찬양 새 곡을 말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곡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도 오늘 본문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중세 작곡가들이 이제 새 노래를 작곡, 중세 시대 작곡가들은 아마 오늘 본절에 근거를 해서 한 번 이제 작곡을 하고 한 번 공연을 올린 곡들은 두 번 다시 올리지 않는 또 새로운 곡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그게 이제 작곡가들에게서는 큰 스트레스기는 하죠. 사실 좋은 곡들은 계속 연주가 되고 불러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문화가 있어서 작곡가들이 한 번 곡하고 한 번 올리고 무대에,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올리지 않아서, 그래 사장된 곡들도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발굴되면서 이런 곡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지.
어쨌든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이 찬양의 전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은사 받은 이들이 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계속 찬송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헌신과 또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찬양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쪽에 은사 있는 분들이 또 곡을 계속 만들어내서 여호와를 다양한 찬양의 장르와 또 찬양의 감동에 따라 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가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성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찬송가에 실린 곡들은 그 곡 자체가 영성과 깊이가 있어서 한두 번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성을 다 알지 못해요. 어떤 곡들은 계속 부르고 내 속에 녹아져 들어오고 내 속에 이렇게 잠겨 있을 때 눈만 감아도 곡조가 나오고 가사가 알 때, 그때에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은 또 다른 것이죠. 새 노래는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배우기까지, 보통 가수들이 한 곡을 발표할 때는 뭐 본인들 말로는 보통 6,000번 정도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데 6,000번을 혼자서 이제 노래방에서 혼자 연습해서 자다가도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완전히 몸에 녹아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무대에 서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완전히 이제 녹아져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만, 그런 가수들도 한 6,000번 정도를 연습하고 무대에 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이제 곡이 이렇게 우리 몸이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가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는 좋기는 하지만 새 노래 배우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녹아지고 우리가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곡들이죠. 그 곡들은 뭐 그 가사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 감고 불러도 내 속에 깊이 이렇게 이제 묵어진 잘 익은 그런 음식처럼, 그래서 나오는 그 영성,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 찬송 우리가 이제 우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찬송의 제사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곡을 불러도 사실은 그게 옛날 노래든 찬송이든 또 지금 나오는 곡이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르면 다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곡들은 사실 다 식상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건성건성 불러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 곡에 깊이 묻어내면 어떤 곡이든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고 또 제사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본절을 기억하셔서 교회에서 찬양을 들으실 때에 항상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고, 그 찬송의 은혜가, 찬송의 영성이, 찬송의 제사가 사실 찬송은 우리 기독교의 알파 오메가거든요. 예배를 열기 전에 찬송하죠. 예배를 닫을 때 찬송으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영성, 성경은 오죽에 쓰면 그 찬양을 제사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나요. 그래서 이 찬송의 영성을 여러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은혜를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목이에요. 예배 시간을 즐겁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 예배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예배 드릴 때 막 너무 힘들어하세요.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저한테 막 사인을 주세요. 제 보라고 막 시계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본인만 힘들어요. 그건 천국 가서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요? 앞으로 남은 평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가 영성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예배를 기쁘게 즐겁게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정립하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기다려져야 되지, 예배가 힘들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본인만 손해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배를 자체를 기뻐하시고 절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어디 가운데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성도의 모임, 성도들이 모일 때 가장 대표적인 모임은 어떤 모임이죠? 그 예배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속회도 성도의 모임이죠. 속회 모임 때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마치고, 또 선교회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찬양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예식인데요.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 예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 자, 기도라고 하는 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 1대1이잖아요. 여기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독대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1대1 관계라면, 자,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은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느 곡을 다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개인적인 예식이고, 설교는 이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라면, 찬양 우리가 다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기도 하죠. 찬양은 우리가 악보 있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구는 301장 부르는데 누구는 500장 부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곡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함께 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의 예식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도들이 모였을 때 다 함께 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아서 올려드리는 게 이제 그 찬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그 장소가, 자, 후림절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침상에서 기쁨으로 말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침상은 글자 그대로 잠을 자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잠자기까지라도, 그러니까는 올데이의 성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틈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래야 되지만,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과 영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새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새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새 한 종류를 소개합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에 나온 새 종류의 이름이 뭘까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 잘 아실 겁니다. 새 이름이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그 글자 그대로 자는 동안이라는 말이죠. 게일은 노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도 다른 새들이 다 잠을 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잘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잠을 잘 때 이 새만은 자지 아니하고 노래를 하는 새로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이 새가 다른 새들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앵무새처럼 예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한 새는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조그만하고 외모도 뭐 새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새를 아는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사람 이름도. 그래서 이 새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자는 동안에도 노래하기 때문에 이 새가 주는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에도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때는 찬양을 멈춰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하실 때, 평안함을 주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만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할 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고난이 와도 오히려 밤에도 힘듦이 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험 때 고난 때 우리가 뭐로 이겨야 할까요? 오히려 인생의 낮에는 우리가 좀 잘 견디잖아요.
뭐 그럴 때는 뭐 특별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이 되었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은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물론 우리가 시험과 낙심이 왔을 때 잠깐 고민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잠깐 고민하고 흔들릴 때는 잠깐 제가 그렇게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과 믿음은 뭐 바람 불면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누가 있나요? 근데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과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흔들리다가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니까. 하나님 우리 기다리시잖아요. 우리도 흔들리고 막 시험 들면 하나님이 바로 뭐 야단하고 약 따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기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냥 나는 너의 믿음을 믿는다, 너의 인격을 믿는다, 믿어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방황하고 흔들리다가도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과 같이 인생의 밤에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잠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시 돌아오면 그때 이제 그 믿음이 다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찬양의 대상을 알려줍니다. 1절에 보시면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누구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찬양은 단연 하나님이시죠. 세상 노래는 그 노래의 대상은 가수입니다. 노래 잘 부르면 아이돌이 되잖아요. 제가 아이돌 되려고 뭐 7천, 6천 번을 연습합니다. 그 가수가 6천 번 연습하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근데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는 거는 결국은 그 노래가 뜨면 돈도 벌고 자기가 영웅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노래의 대상은 또 회중들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감정을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뽕짝을 하기도 하는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우리 기독교 찬양은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은 노래를 부르는 찬양하는 가수도 아니고 또 회중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곡이 아무리 떠도요 그 부르는 가수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 영광 받아요. 잘 부르면 뭐 이렇게 전 세계 슈퍼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돌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이돌. 글자 그대로 우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불러도 우리 기독교의 찬양에 좋은 가수들이 많이 대표적으로 소향과 같은 그런 가수들은 참 훌륭한 가수들입니다. 와서 간정 집회에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그 가수가 잘 불렀다고 해서 회중이 가수한테 막 영광 올리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든요. 가수도 그렇게 찬양 가수도 부르곡으로 끝내버려야지 지가 마치 막 다니면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찬양 집회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찬양은 순수합니다. 뭐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영웅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죠.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예배하시고 그냥 그거로 끝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 은사가 있고 찬양을 잘 불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찬양하라. 2절입니다. 이게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정말 신비롭고 경이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한 피조물의 그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왕과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임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각 나라들마다 소위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들이 아니라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책무는 이번 시온의 주민은 그랬습니다. 주민과 왕의 대조를 사용하여 이제 왕에게는 그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 바로 왕의 직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금요일이 되면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잊지 않고 십자가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십자가를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 영성으로 또 성금요일을 잘 보내신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한 주도 우리 삶을 이렇게 스물스물 녹아들게 해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또 승리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제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샬롬의 은혜와 샬롬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절 우리가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중보기도 드리도록 합니다.